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비행기나 그리고 배 이런 것들의 사고를 접하면서 선장이나 그리고 조종사들이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그 허드슨간의 기적이라 영화까지 나왔던 그 일이죠. US 에어웨이 비행기 엔진이 그 새들이 들어감을 통해 엔진이 고장 나서 그래서 허드슨 강에 불시착 했을 때에 그때 모든 승객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제 그 문제 생기지 않고 다 살게 되고 마지막에 그 조종사가 다 새로 다 점검하고 그리고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영웅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태워갔던 세월호 같은 그런 데는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선장은 먼저 도망가 버렸던 그러한 일. 그리고 또 이태리의 그 크루즈 배가 그 선장이 자기 그 고향 풍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해서 항로를 벗어나서 이제 가까이 육지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이제 배가 물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선장이 먼저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그 이제 해양 경찰이 와서 대장이 와서 배를 타고 나서 선장 보고 돌아가라고 돌아가라 하는데도 배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못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쌍욕을 한 적이 있죠. 막 이 피를 먹을 놈아 돌아가라고. 그 소리 때문에 이태리에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됐던 그런 일. 사람의 리더가 잘못 서게 될 때에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 리더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1960년도, 70년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컸던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회사는 IBM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사용했던. 그런데 이 IBM이 1980년도 들어오면서 이 메인프레임을 위주로 했었는데 서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메인프레임의 위기를 닥치게 되고 이 회사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를 때 그때에 그 이사회에서 루 가스너를 하는 그러한 회장을 다시 뽑아들였던 것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정권을 주었던. 그러면 당신이 이 회사를 다시 IBM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 했을 때 이 사람이 직원은 한 2, 3만 명 정도 회고하면서 하드웨어는 팔아버리고 그 IBM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하드웨어는 팔아버리고 시스템 앤 인티그레이션 앤 서비스라고 해서 그 정보를 그 각 기업들마다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그것을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고 그리고 개발해 주고 그리고 직접 운영까지 해주는 회사로 서비스 회사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때부터 IBM이 죽었던 회사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저런 큰 회사가 됐던 거예요. 지금 휴렛 패커드 같은 이러한 그 프린터로 유명하고 컴퓨터로 유명한 이 회사도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역시 똑같은 IBM과 같은 그러한 서비스로 지금 다시 회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바른 일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이 되지도 말아야 되고 함부로 지도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지도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또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신앙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자리, 강대상과 똑같은 것이죠.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회당의 앞에는 랍비가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해내었던, 해방시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하게 출애굽시키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그리고 모세는 물과 그리고 또한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이 유다에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이러한 능력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고 말씀의 지도자였던 것이요. 그런데 이 회당에 모세의 자리라는 의자는 있었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는 것이요. 유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던 것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이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망할 때쯤 돼가지고는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선지자까지 차출해서 북쪽에다가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없었냐?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남유다도 나중에 망할 때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물론 그 중에서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돈도 요구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선지자들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으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 시대는 참 선지자가 적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은 것인가?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아 보였던 것이에요. 멋져 보였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고 때로는 왕이든지 정치인들 앞에서도 바른 말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바른 선지자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배워서 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이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체험으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선지자가 된다 그러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 가다가 애굽인을 죽임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는 숨어서 살았습니다. 나이 40부터 80까지 목동으로 살았으니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모세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붙들리기 위한 이 40년의 긴 방황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전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깨어져 가루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해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자기도 믿지 않는 일을 말하게 될 때 듣는 자도 알 수 없고 가르치는 자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다 좋은 사람들이요. 목회자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 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봤냐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해 봤냐고 하는 것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느냐는 것이요. 아직도 내 생각으로 하겠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사이는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론만 가지게 되는 것이요.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가 권위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침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4절에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 앞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짓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규칙과 숙제를 많이 내서 사람들을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더 율법적인 사람으로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자신들은 특권이라 생각해서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를 않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나타내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상석에 앉고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경문이라는 것, 율법을 양피지에 이 박스에, 조그마한 박스에 넣어서 이제 붙이는 그걸 경문이라고 하죠. 손에도 하고 또 이마에도 박스를 달아가 줄을 달고 붙이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경문을 더 크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석을 좋아했고 사람들이 인사받고 선생소리 줬기를 좋아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위선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품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들인데 자기들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것을 다 비판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해석과 적용이 다를 뿐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등이나 교회 장로, 권사 뭐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믿음적이고 성경적이면 지키세요. 근데 행동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거기에 대한 유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써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가 바로 써야 되고, 그리고 목자들이 바로 써야 되고, 장로, 권사, 교회 직책자들이 바로 써야 돼요. 지도자들이니까. 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보고 나서 본이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 앞에도 천국 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고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영적인 소경이며 자기 자신이 결코 다른 사람 인생을 이끌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수년 전에 보니까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고 연재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자기가 남을 위해서 오늘의 운세를 신문에 계속 연재하던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맹인인 것이요. 우리 모두 다는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정치적인 위기가 나에게 어떻게 올지, 내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세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랍비요 주인이요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아버지나 지도자로 생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모세도 모세 자신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잖아요. 80문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중에 120살에 죽었지만 그 당시 40년 동안 살더라도 80에서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힘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없었어요. 모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었고, 그리고 이 막대기 하나로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더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참 지도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미래를 안다, 뭐를 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혹하고 따를 것이요. 그렇지만은 진짜 이 세상에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 연장되어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 속에 긴장의 연속입니다. 긴장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득문득 자기 자신이 너무 튀어나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랬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살아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가 튀어나오는 것을 계속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 같은 자야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항상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무지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진짜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11절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군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높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세워줌으로 질서를 잡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워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감을 불러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그런 이야기 했죠. 보면 인간은 잘못을 지적해서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 무슨 범고래도 칭찬하니까 춤을 추더라, 말을 듣더라.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래는 다른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축복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우리 자신들이 결단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계속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불안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 형편을 봤을 때에 밀려오는 그러한 절망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그러면 누구나가 다 경멸합니다. 죽일 놈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요? 지금까지 따라왔었는데 죽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요. 자기들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배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정표 은 30냥이었던 것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는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요. 그렇게 했더니만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미래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산다는 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고 문제도 풀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자리를 지켜보세요. 이상하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을 따라 나가면 살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내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를 않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홍해도 갈라지는 이러한 역사들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믿음의 왕도는 따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믿음 삶은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주님만 붙드시고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부터 주의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렇게 해서 믿음적으로 승리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